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교회를 허무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의 분쟁과 또 성적 타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단은 교회 내에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게 만들고 거짓된 교리를 통하여 성도를 미혹해 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분열과 성적 부도덕이라는 사단의 역사를 고발한 바울 사도는 이제 사단의 또 다른 역사인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교리적 혼란의 문제를 사단이 심어 성도를 미혹해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교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도덕적 타락이 바로 사단의 미혹된 거짓 교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먼저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권면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독신 생활도 좋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결혼 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독신과 결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일 뿐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적 우열을 가리는 문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던 성적 부도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이나 혹시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성관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결혼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성적 욕구는 결혼 관계 안에서 해소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신앙 지침을 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면을 이어나갑니다. 2절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일부 일쳐야 함을 설명하면서 동성 간의 결합과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결혼을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3, 4절에 결혼은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임도 설명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부부 생활의 금욕과 분방은 서로의 동의 아래 금식이나 기도를 위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잠시 동안 허락되어야 함을 통하여 또 결혼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부부들과 불신 배우자와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권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부부는 결혼이 영적 삶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이혼은 더더욱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리라. 명확하게 그것을 특별히 가로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확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혼에 합당한 사유는 오직 배우자의 음행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경우도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미 이혼했다면 그는 그 상태로 지내거나 다시 전 배우자와 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불신 배우자를 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우선 불신자와 결혼할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아니었고
39절에서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언급하고 있듯 분명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할 자유가 주어진 것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주님을 믿기 전에 서로 결혼을 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을 믿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은 유익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서로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양쪽에. 그런데 한쪽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결혼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자와 지금 결혼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불신 배우자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와 또 그 배우자가 그렇게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신이 권면을 하는 내용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으로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선 내용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주셨던 가르침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결혼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했었는데, 지금 불신자와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함 속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불신 배우자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불신 배우자가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그 자녀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와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신 배우자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경우처럼 내가 아니라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혼의 요구는 불신 배우자만이 할 수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불신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 아님도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은 입장과 그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기에 어느 것 하나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다양성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결혼, 이혼, 독신 등은 어느 것 하나가 옳다고 하기에 앞서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혼을 안 했어. 저 사람은 이혼을 했네. 자기의 입장과 기준을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의 모습에 어떤 비판을 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각자의 상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며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와 연관하여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상태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제약이 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의 이 기준을 가지고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결혼도 잘못했던 것 같고 내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새롭게 지금 주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은 과거의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다시 말해서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그대로 은혜 가운데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자유인이든 종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지 바로 그렇게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도 지나온 우리의 과거 일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제약이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지난날의 옷을 벗어버리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는 사단의 말에 스스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을 몰랐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여 자꾸 후회하게 하고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현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재창조하여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시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여전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에 힘입어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